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창세기 37장 5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매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매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오늘은 꿈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차원 전 정과의 세계입니다. 나무 사이는 2차원의 세계는 동물과 동물들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큰 사자 또 코끼리라 할지라도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3차원의 세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원은 사람들의 세계이죠. 4차원의 세계가 있는데 바로 영의 세계입니다. 영의 세계는 천사일에게 하나님의 세계, 사단 마귀들의 세계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해도 이 4차원의 세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위의 차원은 밑에 하차원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차원의 세계, 이 3차원의 세계가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통로가 있는데요.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설교입니다. 사람은 3차원과 4차원의 세계에 동시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 수 있는가? 저녁에 꿈을 꿀 때, 그리고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이 통로를 발견하고 그 통로로 들어갈 때 사람은요 4차원의 세계로 살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무엇인가? 성경은 5가지를 딱 찍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앞에 스크린인데요, 말씀대로. 자, 여러분 사모님 읽어줍니다. 말씀대로 믿음대로 생각한 대로 꿈꾸면 기도한 대로 된다. 여러분만 시작.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가 저 5가지예요. 생각, 믿음, 꿈, 말, 기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역사, 기적, 이적이 일어났을 때는 반드시 저 5가지 가운데서 하나 아니면 둘, 때로는 3개까지 등장합니다. 성경을 연구해서 보면 반드시 저 5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가 반드시 있어요. 저걸 몰라버리면 영적 복받는 4차원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를 잊어버려요. 20대 젊은이가 꿈이 없다면 70대 노인보다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써있느냐? 이렇게 써있죠. 앞에 스크린 읽어줍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여러분만 시작. 묵시, 말씀, 꿈, 이게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히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말씀을 지키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꿈, 성경에 예를 들어 아브라함을 대표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20대의 꿈을 준 게 아니고 75세에 꿈을 줘요. 어떤 꿈을 주는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꿈을 줘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그렇게 되려면 너는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첫 번째 순종이 뭐예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아브라함은 그 꿈 때문에 떠나버려요. 아무런 미련 없이 떠납니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세로등에 목사님이 오래 살고 있는데 어느 날 나타나서 너 제주도로 가라. 그러면 아멘 하겠어요? 못한대. 어려운 겁니다. 왜냐? 자기의 삶을 떠난다는 것은 친척, 모든 부분과 이별하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냥 떠납니다. 하나님은 또 모세에게 80대의 꿈을 줘요. 어떤 꿈을 주냐면 너는 민족을 구원하라. 성경은 본격적으로 모세의 모든 기록 행사가요 80대부터 기록이 돼 있어요. 그 행적이.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80대부터 모세에게 꿈을 줬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 15살에 왕으로 기름을 받죠. 그리고 그에게 꿈을 줘요. 넌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다윗은 이 꿈 때문에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기름부음을 받고 결국 30살에 왕에 등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나이가 많고 적음을 자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자랑해야 되는가? 나는 새해 꿈이 있는가? 옆에 사람 얼굴 좀 쳐다봐요. 꿈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꿈이 있어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십니다. 진정한 인생의 시작은요, 주님의 꿈을 가지고 품고 살아갈 때부터 시작한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도 꿈을 꾸게 되죠. 엄청난 꿈을 꾸죠. 여러분, 왜 이 꿈이 중요한가 하면 요셉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면요, 꿈이요, 꿈. 요셉이 꿈을 꾸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그대로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는데 이때의 나이가 17세입니다. 자, 앞에 성경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읽어줍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7절 우리가 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요 당신들의 단, 볕단이죠. 이 당신들이 누굴까요? 요셉의 11형제. 이 볏집단들이 요셉 앞에서 이 단들이 절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꿈입니다. 이 꿈을 형제들에게 말하죠. 형제들이 이 꿈을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브라보! 잘됐다! 우리가 너한테 절할게. 너 우리의 대장이 되라.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에요. 이런 고얀 놈, 나이도 어린 것이 내 대장이 되겠다고, 내 머리가 되겠다고, 이런 나쁜 놈, 건방진 놈, 고얀 놈, 베리벨 말, 안 좋은 말들을 다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들었으면 이제 두 번째 꿈을 꿨을 때는 조금 자중을 했어야 돼. 이게 요셉의 단점이야. 그냥 1절만 해서 끝냈어야 되는데 두 번째 꿈을 꾸니까 1절, 2절, 3절, 4절까지 다 해버렸네. 그게 무슨 꿈이냐? 다시 읽어주세요.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우와, 여기 보니까 두 번째 꿈을 꾸는데요, 이번에 보니까 형들이, 보세요, 이 형들이 11별이죠. 이 11별은 요셉의 누구? 형제들. 11별들이 다시 절을 하고, 두 번째 꿈의 특이한 점은, 우와, 여기 보니까요, 이번에는 해야 달도, 우와, 요셉에게 절을 했대요. 우와. 여러분, 해야 달은 뭐예요? 부모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있는데, 이번엔 부모님도 있는데, 부모님까지 절한당하니까 이제 기절초풍한 일이에요. 이때 부모가 야단을 치죠. 이런 형들도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너는 뒤처럼 올 수 있단 말이냐. 그렇게 야단을 치죠. 그런데요, 그 부모는요, 그 꿈에 대해서 깊이 간직을 해요. 왜요? 부모니까. 부모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죠. 그 꿈의 어떤 시그널을 그 부모님은 안 거예요. 그게 어디냐면, 그 다음.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만 시작.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 그 말이 뭐예요? 요셉의 꿈. 요셉의 꿈을 마음속에 간직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비전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 앞날에 대해서 어떤 꿈을 갖고 살아가고 있으세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꿈이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죠. 근데 놀라운 것은 성경이 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다시 읽어줍니다. 두 번째 다 시작.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보십시오. 묵시, 꿈, 말씀이죠. 꿈이 없으면 백성, 우리죠. 방자히, 방탕한 삶을 산대요. 그러나 율법, 말씀 있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꿈이 우리를 움직입니다. 자, 이 본문 성경을,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표현되어 있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따라서 봐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여러분만 시작.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도 주시고 그 믿음의 분량대로 반드시 꿈을 주세요. 그리고 그 꿈의 크기만큼 하나님이 채워나가십니다. 그러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꿈과 비전을 분명히 가지고 사셔야 됩니다. 그런 꿈과 비전이 없다면 큰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이 원하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 꿈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풀이해놨는데요. 이렇게 풀이했습니다. 읽어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부분에서는 이 꿈을 어떻게 해석했냐 봤더니 소원. 우리에게 꿈을 주고 행하시는데 빌립보에서는 이 꿈을 소원을 두고 행하신대요. 다시 말하면 꿈을 두고 행하신다는 거예요. 소원, 꿈, 비전 다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몇 가지를 반드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꿈은 개꿈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먼저는 품어야 됩니다. 꾸어야 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을 보면 요셉이 꿈을 꾸죠. 6절 읽어줍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여러분만 시작.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형들에게 말한 거예요. 들으시오. 오늘 이 말씀을 이 시대의 역사, 이 시간에 가져온다면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동호 목사가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어떻게 들어야 되는가? 레마로 들으시오. 레마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버리면 놀랍게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게 소원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것이 꿈이 돼버려요. 언제 믿을 때에. 그러나 이 엄청난 설교를 들어도 에이 저게 뭐야? 이렇게 생각한 사람은 그대로예요. 오늘 요셉은 내 꿈을 들으시오라고 말했어요.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오. 어떻게 믿음으로 들으십시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소원이, 그 꿈이 여러분 안에 움틀거릴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 안에서 꾸는 꿈이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또한 잠을 자면서 하나님은 꿈을 주죠. 잠을 자면서 여러 가지 꿈을 꿔요. 근데 이 꿈이 다 하나님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잡으셔야 돼요. 그럼 여러분이 잠을 자다가 그런 꿈을 안 꿨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을 잘 믿음으로 받으리면 그게 꿈이 됩니다. 말씀이. 꿈. 이 꿈은요,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해요. 따라서 볼까요? 꿈은 유혹과 시험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만 시작. 요셉이 꿈을 꾸고 결국 결과적으로는 애굽으로 팔려가 버리죠. 그리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가정총무로 일을 하게 되죠. 여러분, 17세 나이에 팔려갔어요. 이제 타향살이가 시작돼요. 얼마나 친구, 친인척 없어요. 혼자 썼어요, 혼자. 세월이 막 흘러가는데 보디발 장군의 가정총물이 있는데요.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찾아왔어요. 노크를 합니다. 그리고 코음을 비슷하게 내면서 요새 우리 동치미나 먹지. 동치미를 해서 먹자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요새 우리 남편 많이 떠났어. 지금 한겨울인데 우리 동치미에다가 군고구마를 먹지. 그러면서 겉옷을 벗는 거예요. 요셉이 이걸 보고 깜짝 놀리고 바로 달아나 버리죠. 여러분, 이때 요셉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을까요? 그렇죠. 이제 한 20살, 21살이에요. 여러분, 20대 젊은이가 타향살이 오래 하면,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거기에 안 빠지기 어려워요. 그런데 요셉이 그 엄청난 유혹 앞에 물리칠 수 있었던 꿈이요, 꿈. 할렐루야. 따라서 왜 꿈은 시험과 유혹을 이기게 한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꿈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요. 꿈은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낼 그 힘이 있어요. 요셉은요, 그 꿈 때문에 그런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아요. 자, 그렇다면 이 꿈을 이루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 막 소원을 일으켜요. 그것이 꿈이 되는 거죠. 자, 이런 꿈과 소원이 막 일어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꿈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대가지불을 해야 돼요. 따라서 봐요. 꿈을 이루려면 대가지불을 해야 된다. 여러분만 시작. 요셉은 연단의 대가지불을 엄청나게 독특히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대명사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욥이죠, 욥. 어느 날 욥은 하루아침에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전 재산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가 온망불평할 만도 하는데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해요. 읽어줍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할렐루야. 욥, 엄청난 고난이죠. 자식이 다 죽어버렸어.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꿈이 어디 있나요? 꿈이 구절이, 잘 보세요, 스크린을. 여기죠. 나오리라. 따라서 나오리라. 이거는 이 엄청난 고난과 절망 가운데서 나오겠다는 마음의 소원, 꿈인 거예요. 여기 나오리라, 희망, 꿈이에요, 꿈. 이 꿈이 욥이 되게 하죠. 언젠가는 나는 정금같이 나올 것이다. 현재 나는 엄청난 단련과 고난을 받고 있지만 때가 지나면 반드시 정금처럼 나올 것이다. 이게 욥의 꿈이었어요. 그 꿈대로 됐죠. 오늘 요셉의 경우를 보면 요셉은 엄청난 대가 지불을 합니다. 어떤 대가 지불을 하는가? 첫 번째로는요, 이런 대가 지불을 합니다. 8절 읽어줍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여기 보십시오. 그가 꿈을 꾸며냈어요. 대가집을 그 형제들이 그를 더 미움을. 여러분, 누군가 나를 죽도록 미워하면 거기 꿈이 있어. 믿음으로 반응하셔야 돼. 아, 여기는 하나님 어떤 계획이 있나 보다 하고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요셉 17살 나이로 애굽에 팔려가서 13년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습니다. 보디발 아내에게 억울함을 당하죠. 그리고 그 억울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또 엄청난 어려움이 있었죠. 이 과정에서 요셉은 두 가지를 배워요. 첫 번째 뭘 배우냐면 노예 생활 13년 동안 하면서 국가의 살림을 경험케 돼요. 자, 노예 생활 13년 엄청난 세월이죠. 두 번째는 제수 생활을 통해서 그가 애굽의 정치를 거기서 배웁니다. 그래서 30살에 국무총리가 되어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 따라서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여러분, 믿음은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 여기 실상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일까요? 실체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은 바란다라고 한국어로 써 있는데 영어로는요, 이게 호프예요, 호프. 호프가 뭐죠? 꿈, 바라는 것. 이게 꿈이에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꿈의 실체라는 거예요. 바라는 것의 실체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나이 때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장난감, 또 뭐 그런 것들이죠. 아니면 조금 크면 노트북. 장난감은 좀 저렴하겠지만 노트북은 조금 비싸죠. 여러분의 꿈은 뭐예요? 큰 집 사는 거예요? 여러분마다 다 꿈이 있어요. 노트북을 사도 큰 집을 사도. 여러분, 이런 소유하는 것, 꼭 필요한 게 뭐가 있죠? 돈이 있어야 돼요, 돈. 근데요, 놀라운 점은 성경은요, 단 한 번도 돈이 있어야 네 꿈을 이룬다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꿈과 믿음이 있어야 너의 꿈을 이룬다는 거예요. 뭘 강조하냐면요, 꿈과 믿음을 강조해요. 할렐루야. 이게 다른 점이에요. 그래서 이게 왜 중요한가? 4차원 영적 세계로 들어가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돈이 중요하다면 계속 돈이 있어야 꿈을 이룬다라고 말할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항상 믿음과 꿈을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믿음과 꿈을 통해서 여러분의 꿈을 이루고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꿈이 있었죠. 그 꿈은 전도였습니다. 전도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전도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죠.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정확하게 기록했죠. 내가 전도 때문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자, 그 다음 단.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여기 보면 인자,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잃어버린 이를 찾아 구원을 얻게 하려심이라. 이게 예수님의 꿈이었어요. 인류를 구원시키는 것, 모든 인류를 전도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게 예수님의 꿈이죠. 이 꿈은 그 제자들에게 그대로 나타나요. 수제자 베드로, 이 사람은 처음에 어부였죠. 예수님을 만나고 사람 남는 어부로 바뀌어요. 그가 변화되어서 하루는 3,000명을 전도하고 또 하루는 5,000명을 전도하는 엄청난 일을 하죠. 왜요? 꿈이 있었으니까요. 바울에게도 꿈이 있었죠. 바울의 꿈이 뭔가요? 주 예수를 자랑하는 것,
주 예수를 전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바울은 그 꿈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쳐버리죠. 전도, 명령이죠. 그래서 이 전도 부분에 대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 이 전도면 어떻게 되는가? 읽어줍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여러분만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다. 전도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25년도 새 달력을 보니까 새 부활주일이 4월 20일이더라고요. 여러분, 전도에 대한 꿈을 가지세요. 4월 아직도 넉 달 남았어요. 4월 20일까지 꼭 한 사람은 전도하세요. 이 꿈을 가지셔야 돼. 꿈을 꾸지도 않았는데 갑자기 채워진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대한 꿈, 여러분의 꿈, 4월 20일 부활주일 날 꼭 한 사람을 전도하는 그런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25년도 저희 교회의 표어는 첫 번째는요,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100명의 신부로 채우는 교회입니다. 따라서 볼까요? 첫 번째, 주님의 아름다운 신부가 되는 교회. 두 번째, 100명의 신부로 채우는 교회. 그건 꿈을 가지셔야 돼요. 꿈을 꾸지 않으면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오늘부터 꿈을 가지십시오. 저는 교회를 처음 개척할 때 성도가 딱 2명 있어요. 누굴까요? 저기 있는 사모하고 그 뒤에 있는 아들이에요. 이 2명이 우리 전 성도였습니다. 상가 2층 열심히 오늘처럼 설교할 때 우리 아들은 장이 안 좋아서 가끔 화장실 가더라고요. 그러면 설교 중간에 화장실 가면 한 명 놓고 설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나다니는 사람은 우와, 저기에 몇천 명 있나 봐. 가끔 문도 열어보고 가요. 한 명. 저는 저 한 명을 1000명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 말씀이 어디 있냐고요? 여기 있어요. 두 번째 단, 그 작은 자가, 사모님 읽어줍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할렐루야. 지금은 한 명이지만 저 작은 자가 때가 되면, 이 때가 뭐예요? 시간.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면 1000명을 이룰 것이다. 내게는 그런 꿈이 있었어요.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없는 거 투성입니다. 첫 번째, 성도가 없죠. 성도가 없으면 또 뭐가 없을까요?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으면 또 뭐가 없을까요? 힘이 없는 거예요. 힘이 없으면 또 뭐가 없을까요? 꿈과 소망마저도 사라져버려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돈으로 이루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일하는 것은 믿음과 꿈으로 이루세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어떤 상황, 위치에 환경이 있을지라도, 돈이 바닥일지라도, 건강이 바닥일지라도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욥이 10자녀 전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 나는 반드시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따라서 봐요.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여러분만 시작. 어떤 환경과 위기상에도 이 믿음과 꿈을 쳐버리면 그 사람은 바닥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5년도 새해 첫 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주시기를 원해요. 가정에서, 사업터에서, 직장에서 어떤 환경과 바닥일지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이 절망이 있다더라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가 2명 있을 때 어려웠죠. 근데 제게는 꿈이 있었어요. 어느 날 CBS를 보니까 거기에
이랜드 사장이 나와서 간증하더라고요. 제가 잘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선교하는 기업은 안 망한대요. 바꿨어요. 아, 그러면 선교하는 교회는 안 망하겠구나. 그때 정말 작은 숫자였지만 그때 당시 작은 금액이지만 선교를 했어요. 당시 4군데. 할렐루야. 지금은 7군데 해요. 자동 이체가 돼요. 이게 큰 금액은 아니지만 믿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안 망하게 하더라고요. 내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님 30개를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두 번째 저의 목회는요, 지극히 작은 자를 섬겨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이유는 마태복음 25장 40절 때문에 그래요. 읽어줍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이 누구한테 한 거라? 하나님한테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단,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으로 읽어보십니다.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하는 것, 구제이죠. 작은 자, 어려운 자. 특별히 지금 겨울인데 요즘 겨울은 그렇게 춥지가 않아요. 근데요, 제가 개척할 때 당시에는 엄청 추웠어요.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그때가 생각나서 사진 몇 장을 준비했는데요. 볼게요. 이게 효원공원, 눈이 엄청 올 때죠. 그리고 제가 뭐 하고 있죠? 설교하고 있죠? 지금 이때는 봄인가 봐요. 이때는 겨울이고 주변이 하얗죠? 겨울, 하얀 눈. 이때 당시 무료급식 약 100명에서 한 120명 정도. 봄이죠. 이때가. 이때 겨울입니다. 여러분 여기 어딜까요? 수원역이에요. 수원역. 밤 12시 수원역 지나다니는 통로. 정말 추워요. 화면상으로 볼 때는 따뜻하게 보이죠? 이 이불 부분 알 수 있잖아요. 이 이불이 얼마나 두꺼워요. 엄청 추워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박스 안에 들어가서 주무세요. 너무 추우니까. 이 바람이 쌩쌩해요. 네, 이 박스 안에. 저 보세요. 옷 엄청 두꺼운 거 입었잖아요. 이렇게 한 이유가 뭔가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말씀 때문에요. 말씀.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가? 우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뭐를 꿔주겠어요? 하나님은 전능자세요. 완벽하세요. 우주 만물이 하나님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1,000원을 꿔준다, 10,000원을 꿔준다, 100,000원을 꿔준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요 말을 써놓는 것은 너가 불쌍한 자를 돕게 되면 내가 너를 축복했다는 그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요 말씀이 여러분의 레마로 다가왔으면 좋겠어요. 믿습니까? 저는 목회를 안 하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나보다 말도 잘하고 뛰어난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그래서 하나님, 저 말 잘하는 사람, 저 사람을 쓰십시오. 저는 말 주변이 없어요. 10년 동안 안 갔어요. 그리고 10년 지난 어느 날 주님이 다시 콜링했습니다. 그때 오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목사가 되어야 됩니까? 어떤 목사가 되어야 되나요? 그랬더니 주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일단 읽어줍니다.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 나의 목회는 작은 자를 귀중히 여겨야 되겠구나. 살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왔어요. 여러분, 작은 자를 살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는 돈이 있어야 돼. 돈이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도가 있어야 돼요.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작은 자를 살필 테니까 내게 성도를 주십시오. 여러분, 환경, 여건을 보면요, 쉽게 대답할 수 없는 말이죠. 그러나 10자녀를 잃어버리고
전 재산이 탕진한 욕, 절망이고 아예 희망이 없어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의 유혹 속에 깜빵에 갇혔을 때 소망이 사라져버렸어요. 꿈이 사라져버렸어요.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것은 그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제가 이 자리에 목회자로 다시 온 것은 중2 때 하나님이 저에게 꿈을 주셨거든요. 그 꿈이 늘 내 머릿속 저 기억 속에서 나를 끌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거예요. 할렐루야. 중2 때 하나님이 제게 2번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셨거든요. 이 꿈을 잊어버릴 수가 없어. 아니, 내가 막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됐는데 정말 주님이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2번씩이나. 10년 동안 세상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은 그 꿈을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서 그런 꿈이 있으십니까? 그 꿈이 없다면 오늘 말씀을 붙잡고 그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요, 제가 한 것이 있어요. 이처럼 현수막을 맞췄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지어진 성전을 주시옵소서. 이게 꿈이 있으면 반드시 써야 돼요. 그리고 늘 이것을 보고 묵상하고 선포해야 돼요. 자, 우리 민족의 소원은 뭘까요? 그렇죠. 소원이죠. 여러분의 소원은 뭐세요? 그래요. 우리 민족의 소원은 통일이에요, 통일. 근데요, 제게 누가 물어본다면 나의 소원은 무엇인가? 통일이 아니에요. 나는 절대 통일이 아니에요. 통일이 아니라 지어진 성전 받는 거. 이게 소원이었고 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이거를 원하고 바랬냐면, 이게 막 바라니까요, 꿈에서도 나타나더만요. 잠자다가도 나타나요. 그리고 설교 올 때마다 선포했어요. 지어진 성전아 속히 올지어다, 올지어다. 왜? 말의 권세가 있으니까. 얼마나 희망하고 바랐는지 몰라요. 습관처럼. 근데 놀라운 점은 제가요, 이 꿈을 이루고 우리 성전에 왔잖아요. 근데 왔음에도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막 선포기도 하는데 지어진 성전아 올지어다, 나도 모르게 그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습관이 무섭구나. 여러분, 믿음과 꿈을 가지고 여러분의 꿈을 말로 선포할 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꿈을 줄 때 반드시 이루세요. 언제 이루냐? 내가 믿을 때.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어떤 약속을 하냐면 이런 약속을 하세요. 자, 2번째 단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여러분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하나님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처럼 인생이 아니다. 나는 한 번 말한 말 2번 시간치 않는다. 나는 너에게 한 말 절대 후회하지 않는다. 그리고 너에게 한 말 나는 반드시 실행한다. 왜냐? 나는 인생이 아니니까. 문제는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내가 포기해버리면 그때 하나님이 딱 중단을 해요. 여기에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어떠한 환경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떠한 건강에 악화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병을 치료할 거야.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치유할 거야. 할렐루야. 제가 에스겔을 보면서 놀라운 말씀을 지난주에 깨달았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있냐면 6장 16절인가 보면은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어라. 우와, 여러분, 피투성이가 뭐죠? 온몸에 칼집 투성이요. 근데 살아만 있으라는 거예요.
이 뭔 말이에요? 희망과 꿈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일으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저는 그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어떠한 환경, 상황 가운데서도 희망을 버리지 말아야 되겠구나. 제가 상가 2층에서 지어진 성전 온 곳은요, 꿈이요, 꿈. 민족의 소원은 통일인데 이동호 목사의 소원은 성전 갖는 거예요, 성전. 이게 왜 그때 중요했냐면, 상가 2층에서 이 땅과 건물이 온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딱 한 사람만 증인이에요. 누구냐면 우리 유사님이세요. 제가 올 때 여기서 가장 선배님이세요. 계셨거든요. 저분이 가장 뿌리세요. 이분은 다 알아요. 그죠? 이 교회 온다는 것은 모세가 홍해를 걷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정말 돈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과 꿈으로 교회를 인숙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건 누가 있어요? 100% 하나님 오셨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처음 인사하는데요, 그때 사회자가 목사님 어떻게 해서 이 교회 오셨습니까? 라고 말할 때요, 제가 그랬어요. 첫째도 하나님 은혜요, 둘째도 하나님 은혜요, 셋째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선포할 때요, 갑자기 가슴 깊은 것도 없어 뜨거움이 올라와요. 그때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봐요.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 다음 또 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가라사대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한 것이 반드시 이루리라.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이 맹세를 해요. 하나님은요, 맹세 안 해도 돼요. 전능자이시니까. 근데 여기 보니까 반드시 두 번씩이나 이루겠다는 거. 이루겠다. 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도 안 믿으니까. 이 여러분들이 향한 말이에요. 내 건강이, 내 경제가 이렇게 바닥인데, 우리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데 난 언제 우리 아들이 건강을 보며 효백성으로 살아갈까? 우리 남편은 바닥인데. 희망을 버리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이시니까. 믿고 바라고 기도고 나오면 반드시 이루세요. 하나님이 명세했잖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꿈을 이룰 것인가? 대가지불인데요, 반드시 그 꿈을 꿨다면요, 충성을 해야 돼요. 충성을. 요셉을 보십시오. 그는 애굽에서 보디발 가정 총괄로서 대충 살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보면 보디발이 말이에요, 저는 하나님을 본 것 같아. 요셉은요, 그의 삶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따라서 볼까요? 꿈을 이루려면 충성을 다해야 된다. 자, 충성에 대해서 두 번째 딱 말씀 보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여기 보십시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여러분만 시작. 이 충성이 뭐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 이 대가 지불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꿈을 주세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을 다해야 됩니다. 요셉은 보디발 집 노예의 힘을 해서 충성을 다했죠.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감옥 안에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보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충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어줍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만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겠대요. 이 마지막 때에 그러니 휴거 신부로서 올라가셔야 돼요. 그 올라가서 모두가 다 상급이 달라요. 면류관이 달라요. 어떻게 해요? 이 땅에서 너는 무엇으로 헌신을 했느냐? 청소로, 식당의 봉사로, 찬양으로, 어떤 사람은 헌금으로.
멸관이 다 달라요.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멸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났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불구자로 이 땅에 태어났어요. 가망성이 없어요. 근데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꿈이 있었어요. 나는 불구자로 태어났지만 반드시 서서 걸어가리라. 이게 꿈이고 믿음이요, 이 아이의. 이 보육원에 버려졌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여자분이 고아원에 방문했는데 피아노 밑에서 울고 있는 아이가 보여요. 그래서 아이를 유심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네. 이 엄마의 간증이에요. 뭐라고 말하는 거니? 내가 저 장애의 아이를 안 데우려면 저 아이는 그 누구도 데려가지 않겠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그 아이를 입양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의 이름이 세진입니다. 잠시 영상을 통해서 이 아이를 보겠습니다. 나도 이런 사람 되고 싶은데, 다시 태어난다면 일반인으로 태어나고 싶다고 이렇게 해서 맨날 밤마다요. 여기서 봐봐. 이제는 선생님들이 잘해달라고 하고 기도 있다고 나오죠? 난 꿈이 있었죠. 버려지고 찢겨 남루하여도 내 가슴 깊숙이 봄과 같이 간직했던 꿈. 때론 누군가가 뜬모를 비웃어 내 등 뒤에 날 참아야 했죠. 참을 수 있었죠. 그날을 위해 걱정하던 말지 헛된 꿈은 독이라고.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어서 저 하늘을 높이 나를 수 있어요. 이 무거운 세상도 나를 묶을 순 없죠. 내 삶의 끝에서 나 웃을 그날을 힘들었던 마음이 풀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결도 그렇고 물결은 그냥 이렇게 손을 쓱 밀면 그냥 되게 고요하게 잔잔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렇게 밀거나 세게 치면요 이렇게 크게 울리잖아요. 그거 제 마음 같아요. 걱정하던 마저 꿈은 독이라고. 세상은 굳이 정해진 책처럼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현실이라고. 그래요, 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믿어요. 나를 지켜봐요. 저 차갑게 서 있는 운명이란 벽 앞에 당당히 마주칠 수 있어요. 언젠가는 그 벽을 넘고
모두 다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어봅니다. 오늘 영상을 나온 세제 수원 성균관대학을 졸업했고 우리나라 장애인 국가대표 선수로서 많은 상을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에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나 걷고 싶습니다. 나 걷고 싶습니다. 나 일어나고 싶습니다. 동료 친구들이 자기를 괴롭히고 힘들릴 때 울면서 밤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그 꿈을 버리지 않으니까 어느 날 고아원에 봉사하러 한 아주머니의 눈에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를 양자로 잡아버려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 꿈을 이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과 환경이 이룬 게 아니라 꿈이요, 꿈. 여러분, 꿈을 가지십시오. 25년도 새해 다른 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첫 번째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것이 목표요, 두 번째는 하늘의 물권 영권이 임하는 축복이요, 세 번째는 건강을 잃어버린다는 건강의 회복이 목표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닥에 꿈과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은 꿈이 없는 백성은 나간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꿈을 꾸십시오. 하나님은 그 꿈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이 시간 주의 선창을 기도할 때, 하나님, I have a dream. 나에게도 꿈이 있습니다. 꿈이 없다면 이 시간 꿈을 주시옵소서. 내게 꿈을 노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선창하며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꿈이 있을지어다, 꿈이 있을지어다, 꿈이 있을지어다. 한글이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꿈을 주시옵소서. 새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꿈이 있을지어다, 꿈이 있을지어다, 꿈을 이룰지어다, 꿈이 있을지어다. 주여, 아버지, 내게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팔로 꿈이 있을지어다, 꿈이 있을지어다, 꿈이 있을지어다. 주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저 역사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풀로, 예수의 피로. 주여, 그러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선대로 이름 선대로 원전대로 원전대로 예수니까. 그러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선대로 이름 선대로 이름 선대로 원전대로 원전대로 예수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그러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선대로 이름 선대로 원전대로 예수니까.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주여, 그러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선대로 이름 선대로 원전대로 원전대로 예수니까. 죄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주여, 아버지, 간절히 통곡을 기도합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죄 역사여 주옵소서. 죄 역사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죄 역사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불로, 죄 역사여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 예수의 피. 죄 역사여 주옵소서.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계신 분은 아픈 부위에 믿음으로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역사하세요. 문제가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께서 천층맞음으로 너의 모든 병을 내가 짊어졌다. 내가 믿겠느냐? 믿겠느냐? 주님, 저들이 믿는다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 자가면역 질환, 그 질병 사람이 몸은 안 됩니다.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속히 그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허리가 많이 아픕니다. 주님, 저 딸의 허리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허리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입안의 모든 통증, 또 귀의 모든 아픔, 마음속의 통증,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팔다리 어깨,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보혈로 회복될지어다. 건강해질지어다.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 나의 소원, 나의 꿈, 주님 이 시간 선포할 때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를 믿으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축복이 될지어다. 예수의 피, 예수의 보혈로 모든 문제는 축복이 될지어다. 꿈은 이루어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만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한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어신세라 어신세라 내 나를 떠나지도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나라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니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두 손 높이 들며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 아멘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주의 손길 안 미친 것처럼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나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광 받아주시고 오 할렐루야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이끄시리라 확신하 한 번 더 신실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끌어도 영원토록 나를 이끄시리라 확신하는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나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 시간 두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에스겔서 6장에 너는 피투성이가 되어도 살아만 있으라 희망인 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 내 인생, 내 건강이 피투성입니다. 주님, 내가 믿음과 꿈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역사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시 한번 1분 동안 간절히 주의 성장이랍니다. 걸어가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꿈을 주시고 그 믿음대로 반응할 때 하나님은 이루신다고 말씀했으니 믿음과 꿈을 가지고 새해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김사님 유방암으로 입원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유방암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피로 예수의 벌로 김일사님의 모든 유방암은 병은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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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하나 다 안수하여 주시고 복을 노력하여 주시고 25년도 새해는 그 어떤 해보다도 꿈을 이루는 해, 믿음을 숨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정이 어려운 사람은 재정의 문이 열어지게 하여 주시고 건강이 어려운 사람은 건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놀라운 요셉과 같은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